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요한일서는 5장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특별히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이 아주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된다거나 우리의 동의를 구하거나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냥 선포를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은 믿음과 사랑에 대한 관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믿음과의 온전한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된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나누면서 모든 것의 원칙은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은 것도,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숨을 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모든 이유도 다 믿음이 원칙이라는 거죠. 다 믿음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믿음 이랬더니만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바는 바로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확인되고 믿음이 명확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사랑으로 나버리는 거예요. 둘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파와 오메가를 했어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에요. 시작은 시작이고 끝은 끝대로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을 동시에 같이 함께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개념들이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나로 그냥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는다 했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개념적인 믿음이나 정서적인 동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있고 또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믿게 되는, 말하자면 대상이 있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관계를 완벽하게 중재해 주는 이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제 그분이 오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이제는 연결을 합니다. 어제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걸 따로 떼는 게 아니라 이제 12절까지 연결을 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한 맥으로 이제 연결을 해야 돼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를 이제 오늘 읽었는데 거기 보면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이걸 의식하셨어요. 이걸 의도하신 건데요. 오늘 본문과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이걸 의도하신 거예요. 이걸 의식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고 이걸 목표로 하셨어요. 뭐냐 하면 6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을 쭉 보시면 자주 등장하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증언이라는 단어하고요. 증거라는 단어예요. 발견하셨나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7절에
또한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거예요. 9절에서는요. 증거해가지고선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왜요?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을 했는데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그 말은 뭐가 되는 거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른 거 생각 안 하시고 하나님 딱 하나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를 증거 삼아야 되겠고 내가 이거를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지금 증거 삼고 증언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아주 핵심이에요.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또 이 뒤에 5장 12절에 나와 있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증거하고 증언하려고 하는 대상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죠? 아까 그 사랑과 믿음, 뒤에 12절의 생명, 이거랑 직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랑과 믿음, 생명이라는 모든 것들이 누가 없으면 개념이 성립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증언하려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증거하려고 하신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명확한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 삼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도 증언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새벽 전화를 쌓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증거가 뭐냐고 누군가 들이대니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이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통장 잔고를 0으로 만들지 않고 참 꾸준히 잘 관리해 주신 것 바로 이 통장이 그 증거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 어디에서도 그런 주변적인 증거들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증거와 증언에 대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사람 입장에서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여러분 우리가 그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다른 게 없어요. 그게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의 증거와 증언, 사람 입장에서의 증거와 증언 다 하나로 그냥 통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5장
앞부분에서는 믿음과 사랑에 대한 증거와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5장 12절에 오면 뒤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생명. 사랑과 믿음에 대한 것과 뒤에 나오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뭐냐? 13절 넘어가면 그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요. 그 생명은 그냥 호흡하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그러니까 지금 그 영생인 생명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증거는 여러 가지 곁다리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잔가지들이 뻗쳐가지고 여러 개 중에 뭘 이렇게 취사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증거와 증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완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듭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장 1절부터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믿음으로 또 믿음의 대상이면서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이며 또 우리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믿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설명이 돼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심 증거죠. 우리 입장에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증거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 사람의 입장에선 생명을 얻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요 곧 생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계주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는 사랑이시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게 돼요. 생명인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렇죠? 그것도 영생으로 내 안에 계시고, 사랑인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증언을 생명에 대한 증거와 증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생명에 대한 증거와 증언을 대시는데 11절, 12절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11절, 12절은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본문임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한다거나 어떤 방법을 취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이 생명이 11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만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은 원래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게 되었느냐 하면 예수 빼고 생명만 내가 취한 게 아니라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진 예수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가 있지만 그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돼서 살아가거나 영생을 얻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증거하는 게 이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있는데 생명만 뺏겨버렸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그냥 죽는 거라고요. 예수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이웃과 형제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과 그 생명의 명확한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또한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겁니다. 이걸 지금 오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하는 본문을 여러분 이미 어제 말씀 나눈 1절부터 5절까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고요. 생명에 대한 증거와 증언은 11절, 12절을 통해서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게 되는지를 증명하는 거고요.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제 증거와 증언이 남아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예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곧 사랑이고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는 건 또 누가 증거해 줍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누가 증거를 해야 돼요. 확실히 그분이 사랑이고 확실히 그분이 생명이라는 걸 증거를 해야 돼요. 그 증거는 또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걸 6절, 7절,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이야기 드리려고 이제 주변 설명을 드린 거고 하나님도 핵심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 끝나는 일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명확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6절, 7절, 8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만을 놓고 증거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며 생명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증거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진짜 그렇다라는 걸 뭘로 증명하느냐? 이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진짜 그 사랑이시며 생명이라는 증거, 그걸 증언하고 있는,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이걸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마음의 동의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가 그렇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증거해주고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끄덕거리면서 마음의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근데 증언하는 이가 예수님이 진짜 그분이라는 걸 증언하는 이가 성령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포함해서 몇이래요? 셋이래요. 셋. 세 존재가 예수님이 진짜 그런 분임을 증거하는 거래요.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게 셋이 누구냐 봤더니만 8절에 나와 있네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이 세 개 합해가지고 하나다 이래가지고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해주는 본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오늘 여기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래 의미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며 믿음의 대상인 동시에 사랑이신과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그에게는 영생이 있게 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 요 양쪽을 다 증거해주는 존재가, 증언하고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그런 분이라는 걸 증언해주고 있는 이 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고 물이고 피라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혜사예요. 그래서 보혜사를 자꾸 변호사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그 예수가 이분이 맞다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맞아요. 그 사랑이에요. 이분이 그 믿음이 대상이요. 이분이 그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있으면 생명이 당신에게 있는 거라고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존재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물이에요. 물은 잠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피예요. 진짜 사랑이고 진짜 생명이라는 걸,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고 진짜 생명이라는 걸 증거한 게 뭐예요? 피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셨죠? 피예요. 피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 피를 왜 흘리셨습니까? 찔렀으니까요. 생명을 왜 흘려내보냈냐는 얘기예요. 앞선 1절부터 5절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라는 증거예요. 피채 먹지 말아라. 생명이 거기 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주 확실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나를 대신에 보내준다. 그 성령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는 사랑이며 예수는 생명이다. 물 넘어간다 그랬죠? 피는 뭐예요? 바로 그 피 흘리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이고, 그 피는 곧 그 생명이 피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존재가 성령과 피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물이 남아있어요. 도대체 물이 뭐냐, 이거 물이. 그러면 예수님이 피를 쏟을 때 같이 쏟았던 그 물이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증거를 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앞에 기록된 내용들과 뒤에 기록된 내용들을 연결을 하건데, 이 물은 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맞았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사랑이며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뭐 해주고 있어요? 증거해주고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사랑이시며 생명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셋, 성령과 물, 곧 하나님의 말씀, 피, 생명과 사랑의 증거인 피,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사랑이며 생명이라는 걸 증거해주고 있는 존재들이래요. 그럼 이제 보세요. 누구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우리를 늘 그 사랑과 그 생명에 거하도록, 우리 안에 늘 그 사랑과 생명이 존재하도록, 우리가 늘 그 안에 거하도록 해주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주는 존재가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 말씀, 그 피, 직접 흘리신 그 피,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안에 있을 때 여러분에겐 사랑과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여러분, 이 쉬운 건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영적인 원리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완성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념들이 완성을 해주고 있는 아주 정리된 본문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다 정리를 해놔버렸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1절부터 12절까지,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들여서 어제 오늘 나눠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아주 엑기스와 같은 내용이 쫙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뭐예요? 증거하는 거잖아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는 그 사랑이시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안 됩니까? 왜 사랑할 수 없습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싹 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진짜 그 존재라는 걸, 그분이라는 걸 증언하는 세 존재가 바로 성령과 물과 피라는 거예요. 세 개.
그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랑, 그 생명을 누리고 행하게 되고 갖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오늘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죠? 그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거는 꾹꾹 참으면서 이 속에다가 증거와 증언을 꾹꾹 내리누리며 절대 튀어나오면 안 되라고 꾹꾹 마치 오이지 담그고 그 위에 돌멩이로 꽉 눌러놓는 거지 뜨지 말라고. 그거 아니에요. 이 증거와 증언은 담그는 게 아닙니다. 장아찌 담그듯 박아놓는 게 아니라 오이지 담그듯 눌러놓는 게 아니라 이게 증거고 증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증거가 증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 전공엽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그분이 생명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증거는 예수요. 그 예수는 곧 사랑이며 생명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이고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이제 그것을 드러내며 실제로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고 증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예수고 이 사랑이 예수라는 걸 증거하고 증언하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이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사랑과 생명이 계십니다. 이제는 그걸 오늘 본문 말씀처럼 증거하시며 증언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